예, 지금 제가 이 제목을 만들 때 저는 성경을 쭉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체 원고를 보고 제목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다시 제 원고를 가지고 다시 쭉 깊이 보는데 이게 제목을 바꾸고 싶어서 제 원고에는 길 만들기로 바꿔놨는데 이게 보여주는 것은 제목을 못 바꿨습니다. 그 주제목은 길 만들기고 소제목은 우리가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 그 부분의 강의를 우리가 들었을 때 또 묵상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역법적인 방법이 있고 기납법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역법적인 방법은 주제를 가지고 뚜렷하게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좀 보는 방법이고 묵상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들었고요. 그 기납적인 방법은 그냥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는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살펴보니까 기납법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길 만들기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 깨달은 대로 증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당당한 증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 5,000명이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아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모습은 제가 지금 이게 틀이 길어서 연결해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본 대로 민문이 앉아있던 날 때부터의 안전병이 또 이게 뭡니까? 동냥하는 그런 어떤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준 이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여러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물론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와 관리들도 다 듣게 되겠죠. 그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공격하며 복음 전함을 방해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기억하시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어수선한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힘으로 공격하고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포함해서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달라졌는데 공격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민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40세 되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일으킨 후에 대중들에게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오래되어서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 해가지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을 꾸짖었던 것,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는 그대로 한 6가지 정도가 정리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상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 그 죄의 항목들을 이렇게 딱 적어놨죠. 그래서 지금 그 회개해야 될 그 죄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이거였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죠. 이 말씀들을 뚜렷하게 선포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법적인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 구속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또 살펴봅니다. 2절하고 7절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제목이 이거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불편하게 만든 제자들이 보여준,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것 때문에 불편하여서 그들을 구속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단 보니까 1박 2일, 요즘 말로는 뭡니까? 일단 구속이라고 합니까? 구속 집행을 한 거죠. 공회 법정에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전했다고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우리 입으로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기록을 하다가 우리 타카는 어떻게 적응할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국으로 또 체육행사로 그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위한 만남을 하느냐?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주된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반듯하게 집중력 있게 전해야 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열정, 물론 그 외에 제자들의 이 열정,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받아야 되겠죠. 자, 이 당시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주민들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고 훨씬 큰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를 구속시킬 수 있는 그 큰 힘으로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상황이 이루어진 대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살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라는 것이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소원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또 어려움이 힘듦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칼라 패턴이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또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신 그 참으심 순종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설교를 전하는 자 입장에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소제목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이 부분에 큰 감동을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늘 이 마음을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푹 나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했죠. 그죠? 하고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이거 같이 하시죠.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관리들이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주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낳아준 이유가 나오죠.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성경은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첨언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법정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의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쫓아내자. 하지만 단단하게 주의를 주자. 다시 너희들은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조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구속영장을 스스로 기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방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왔죠. 뭡니까? 그 관리들이 볼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겁만 팍 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40년간 안전병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킨 것을 모든 사람이 본 그 눈이 무서워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관리들은 제자들을 석방하면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위협이 있습니까? 그런데 입을 닫고 있다고 그러면은 좀 제자들하고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들이죠. 그들은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너무 멋진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정언자의 자리에 자청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담대함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힘 아닙니까? 분명하죠. 그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오죠. 복음 전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다라는 표현이 참 제가 의미 있게 적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길을 사실은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직접 본 그 제자들은 이 길을 외면했다면은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주민 근로자 사역장으로 사실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근로자 사역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돈 고프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었죠. 뭐 두렵다기보다도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라라고 뚜렷하게 지시를 하셔서 제가 비전으로 감사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사실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자체만의 가치로서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왔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아니구나. 이주민 선교의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처럼 들어지는 책임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책임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카선교인 공동체가 이 길을 개척을 한다라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사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표현을 합니다만은 크루즈 여행하듯이 이제 여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전투적인 자세로 항공모함에서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소총수면 소총수대로, 대포를 쏘는 사람은 대포를 쏘는 대로, 아니면 지휘자의 자리에든지, 그러면 배를 운전하는 그 위치에든지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옥성 여사님 그러면 오늘 기도로서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의 사명은 길을 만들어서 가까운 교회가 크게는
한국교회가 따라오게 하는 그 책임적인 비전을 요즘 우리는 같이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의 책임감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우리는 효율적인 전투 배치,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임무로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신 선교 동원의 마음을 품고 전략을 만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력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겠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샘플로 만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경래 집사님이 그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분은 사실은 동력자거든요. 대상이 달랄 뿐입니다. 우리와 같이 1년 동안 전도도 하면서 같이 영적인 마인드를 키워갔던 분이거든요. 북한 선교의 비전으로 가는 그 길을, 처음부터 가는 길을 자세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정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그분이 지금 중국으로 또 몽골로 출장을 막 가고, 몽골로 왜 가느냐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탈북하는 그 길이, 몽골로의 길이 훨씬 재정이 적게 들고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오게 하기 위해서 몽골로 가서 그 루트를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12월 27일 날 중국에 출장을 가는 식으로 또 출발을 합니다. 12월 27일 날. 저희들은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가고 있죠. 제가 들으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몽골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산막지대에.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중국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에 가서 나무 수출업을 만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뭡니까? 몽골로 싣고 가는 거죠, 그냥. 거기에 누가 탄다? 일꾼으로서 누가 탄다? 탈북자들이 타는 거죠. 그러면 몽골 관리들이 이 사람들 누구냐라고 하면 나무실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가명을 만들어서 명함을 파서 조경회사를 차려서 나무를 실제로 싣고, 또 몽골은 몽골대로 나무 심는 걸 좋아하니까 몽골도 오케이 콜, 그죠?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북한 선교를 잠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 남한에는 이 믿음의 자유가 있어서 이런 긴장 상태는 실감나지 않겠지만,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때문에 교회가 모두 지하로 들어갔죠.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물론 북한에서는 지하로 들어갔다는 정보가 간간히 들려오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기로는 앞으로 통일이 되고 이들이 한국 남한에 오게 됐을 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과 모든 것들이 남한 지역 모든 교회의 간증으로 뿌려질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마치 어제 리노 드러머가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제를 했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큰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 소식을 제가 듣거든요. 지금 제가 이 필립 선교사님 중국 원년에서도 갔다 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틀과 있으면서 저 각각 있는 지역 정보를 다 들었어요. 제가 북경에 시온교회인가 해가지고 그 가보고 목사님들이 꼭 우리나라 또 온누리교회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다 그 중국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왜 기독교인을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특히 독재자들이 그렇더라고 합니다. 그들이 독재를 하는 그 길에 기독교인들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 너희도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제 같은 경우는 최인기 너도
처음부터 너와 나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주님의 모든 행적들 역사가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자라는 겁니다. 제가 23년 11월 18일부터 16일간 뭐 기간으로 이제 아르메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코카서스 지역이더라고요. 이번 가서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아파지아,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지역을 이주민 선교 포럼 이제 주재해가지고 쭉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독특하게 그분들이 기획한 자리에 제가 들어가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특히 제가 이 아르메니아 가보고 참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이 종교적인 분쟁, 특히 기독교와 무슬림에 대한 분쟁입니다. 또 땅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20년도 얼마 전이죠. 9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르메니아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그 땅을 아제르바이잔 안에 그 아르메니아 땅이 있더라. 희한하게 러시아가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분쟁이 불씨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의 아르메니아 난민이 본국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예. 10만 명이 지금 뭉성뭉성거리고 있대요. 그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제가 가서 보니까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은 그 아라라산이 터키에 뺏겨가지고 아라라산은 바로 이쪽으로 터키가 경계선이 딱 지어버려요. 그 멀리서는 볼 수 있는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예, 뺏겼어요. 또 가서 제가 알게 된 아르메니아 기독 역사를 볼 때 그 핵심 내용이 박해를 받던 고통 속에서 꽃피운 역사가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아르메니아는 사도 가나안이라고 잘못 번역한다더라. 가나나인 시몬과 다데오, 시몬과 다데오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1세기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받아 들어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초대교회의 그 고난의 역사가 동시에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결국은 사도가 복음을 직접 전했다, 그것을 받았다 하여서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식 명칭이 뭐냐? 자기들은 사도교회라고 합니다. 사도교회라고. 예. 이거 뭐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박해를 받던 나라가 세계 최초로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독특하다. 로마 제국이 우리가 알기로 313년이니까 약 12년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살펴보니까 지독한 기독교 탄압의 배경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더라고요. 역설적인 상황이죠. 아르메니아 국왕은 기독교를 탄압했다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름이 누구냐? 티라다테스 3세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했는데 그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걸려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레고리라는 수도사가 그 왕의 누이의 꿈이 나타난 거예요. 예언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레고리가 그때 어떻게 있었냐 하면은 기독교 성직자인데 티라타데스의 3세가 회심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네 종교를 버리고 자기들 우상성교 절을 하도록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레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왕이 특별하게 지하 감옥에, 사진 옵니까? 예. 제가 가서 그 자리 현장에 찍었거든요. 예. 지하 감옥, 제가 내려갈 때 길이가 한 15m 정도예요. 그 직선으로 내려가요. 요즘 말하면 그 뭡니까? 가나 지역이든 그와 비슷해 형태가.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조그만 방, 그 어두운 굴 안에서 약 12년간, 13년이라 말도 있고, 하여튼 어디서 좋습니다. 12년간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왕이 누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레고리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레고리를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국왕의 치유 기도를 위해서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제 병이 났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레고리 치유의 기도를 받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301년에 자기 나라 아르메니아의 국교로 삼았다라는 그게더라고요. 예. 결국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말 받았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그레고리라는 그 그레고리라는 성직자가 정말 믿음을 지켜갔던 그 길을 만드는 그 길에 있어서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국교로 만들어진 그 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5세기경에 성 고레고리가 갇혔던 지하 감옥 바로 위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게 호르비랍 교회다라고 해서 그럼 뭐 있으니까 사진 찍어 왔죠. 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호르비랍 교회는 바로 거기서 딱 보면 앞에서 보이는 게 이제 가게 있어요. 이 뭡니까? 아라랏산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땅에 갈 수는 없어요. 터키 땅이라서. 예. 그 로마 제국 시절에도 독립을 유지했던 아르메니아 왕국,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직하게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뭐 종교 계획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주교도 아니니까. 그러면 사도교에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분쟁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막 그냥 나오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뉴스를 본 거예요. 올드 예루살렘의 사분면처럼 네 등분이 쪼개져 있는데 한 지역은 유대교, 한 지역은 무슬림, 한 지역은 기독교인인데 터치 보지도 못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포지션이 또 있더라고요. 이 종교적인 자존심이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부로 승인하는 그 길에 그레고리 성직자가 왕의 명령, 다시 말해 기독교를 배교하라는 그 거부감, 그 용감성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담대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법정 관리의 위협, 또 그들이 입을 봉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갔던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바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담대함이죠. 이것으로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현장에 있는 책임감으로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서는 안 되는 그 선에서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강직함, 이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보이는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방법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간 그 방법대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그들에게 선포되지는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깨닫고 느끼는 대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일 하나,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이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그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은 뭘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이유와 사회 건강을 위해서 동성애자와 탈동성애자 등 이야기를 통해서 동성애의 위험성, 특히 에이즈와 데이터로서 보여지는 동성애, 이를 데이터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소송 중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독소 조항인 성평등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합니다. 최근 이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방송의 자유, 아니 하나님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 그냥 기도하자는 뜻이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23절 32절 보입니다. 사도들이 보고와 합심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속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장 1절 2절은 요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삽입을 해놨거든요. 예,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게
제가 참 감동을 받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한 심정, 바울의 심정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힘 있는 권세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패턴 그대로 제자들을 대적하는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와, 이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구약 성경 10번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약 성경 예언이 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기로서 확인을 해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질 수 있나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예언을 믿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경으로 힘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가는 힘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가고자 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거부하고 배교하고자 했을 때 이 힘으로 일어나야지 사람이 기질적인 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과연 헤롯 빌라도는 이방인과 백성들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이제 기도입니다. 29절 어떤 기도인지 제가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놨는데 첫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제가 제가 이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저는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 드렸던 대로 기록을 한 게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닥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마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고를 쓰면서 단락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고자 하는 또 방송 자유를 위해서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자고 라고 하는 그런 원고를 쓰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굵은 선으로 표시를 하다가 와우,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구나.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발견하고 막 하다가 좀 박수 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은 현장에서 설교자의 책임감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생하게 들리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돼서 참 기쁩니다. 때로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카피를 하고 매일의 기도문에 넣어서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한 힘의 권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도문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선명하게 메모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충만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행보를 따라가십시다. 31절입니다. 비일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집으로 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의 기록을 보면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정말 또 이 말씀이 선명해지는 실천의 장이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감동을 받았던 말씀을 설교의 키워드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상황에서 이 담대한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제 이를 외면했다면 그 길이 만들어졌을까요? 책임감으로 해야 되죠. 저는 어제 밀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드러머 리노의 그 공연, 간정 공연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특히 제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아하, 이 멋진 공연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 만들기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 만들기 바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드러머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이 숨어 있었나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여기 앉아 계셔서 좀 쑥스럽긴 한데 다카 사역자 박경수 대표님, 이 리노와 만남의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의 공통부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찾다 기도하던 우리 박경수 대표님, 또
또 이 부분을 옆에서 들은 누굽니까? 탁가사역자 임정식 장로님이 두 분이 각각 헌금을 내가면서 거금을 냈더라고요. 내가면서 밀항과 연결시킨 바로 그 역할이었습니다. 더름을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밀항 CBMC 조직의 힘으로 또 기독교 연합회의 울타리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길을 만들었습니까? 선포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밀항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만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저는 포스터를 붙이고 가까이에 있는 최종 수혜자들을 전달을 하고 그들을 차에 태워서 현장에 데려가는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역할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독특한 포지션, 또 대신할 수 없는 포지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연합의 힘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오승 교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각자의 달란트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어제 마이크로서 자꾸 말씀하시던 그 마이크 자꾸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어제 저녁 늦게 기독실업인 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내가 설교 막 준비하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막 감동이 뭉실뭉실하 있는데, 어제 새로운 길을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길은 뭐예요? 다 다음 세대들이 이왕 그 마음으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라면 옥성 여사님 메시지한 그거를 듣고 이제는 뭐냐, 이주민 사역에 눈이 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탁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어제 저녁 밤 10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독실험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만약에 그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고. 그 포지션에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다가 또 개인적인 또 고백을 또 메모를 제가 합니다. 2010년 10월 달에 중국의 상황을 그 이전 1995년도부터 늘 보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주셔서 안방 선교로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의 길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유학생 사이의 길, 선교 동원의 길을 만들으셨더라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많이 만들어서 전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교수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선포하고 많이 얘기를 했죠.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할 때 2016년 4월 초에 그때도 밀항 기독실업인의 모임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밀항에 수산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장사하는 의사들이 자기 장사 잘 되겠느냐는 그 얘기 주제가 그거였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많대요. 3D 업종이래요. 이거 뭐지? 저에게 주신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이죠. 현장에 뛰어왔습니다. 토목공사하는 사진을 찍고 왜 찍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찍었죠. 하나님, 이 앞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주민을 위한 교회 개척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것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었죠. 참 넥타이 메고 하던 사역, 중국 유학생 사역을 이양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제가 잠바로 갈아입고 다문화 카페 교회 개척으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사역이 들어올 때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이주민 근로자 사역 이 자체로만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직까지 사임을 했으니 얼마나 결단을 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을 충분히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전략으로 메모해서 각 교회에 알리는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얼마 전에 제가 참 한동훈 장관이 하신 말씀, 그 부분을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또 내가 메모 뒤져가지고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쓰고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해봤거든요. 세상 모든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십시다. 꺼주시고요. 네. 제가 찬양을 딴 거로 준비했다가 이게 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우리가 잘 아는